우리 렘넌트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되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회복할 것과 누릴 거였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그 흐름을 잘 타면 다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축복 속에 있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 그랬어요.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참된 행복이 없는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부터 참된 행복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행복은 행복이었지 무슨 또 참된 행복이야? 예. 세상 사람들도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사실. 그런데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행복은 뭐예요? 다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돈도 만나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그 행복은 솔직히 껍데기 행복이에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 보면 우리도 순간 좋겠다. 돈만 저렇게 많이 있다면 나도 좋겠다. 그 말은 행복하겠다 이 말이죠. 그 행복은 사실은 참된 행복이 아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 말고 진짜 참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될 때 참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순간순간 조금 썩을지라도 다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우리가 건지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그러면 갖춰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자, 우리는 이미 찾았지만 또 순간순간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그 생각을 넣어주니까 우리의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그 마귀 자녀의 체질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렘넌트 때가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렘넌트 때가 왜 중요하냐? 모든 것을 배우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 미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일단은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공부는 잘하든 못하든 잘하든 못하든 뭐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는 필수예요. 필수.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필수로 또 배워야 할 것이 뭐예요? 바로 영적 지식이에요. 이거는
세상 지식이고 영적 지식이 배워야 돼요. 그 영적 지식은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바로 교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밖에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상 사람들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목적은 뭐예요? 나 배부르게 먹고 잘 살고 또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 이런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이 공부를 잘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닌데, 일단 랩런트 때는 공부 잘해야만 행복할 것으로 이렇게 어른들이 또 생각하면서, 왜 공부를 잘해야 앞으로 커서 돈도 많이 벌고, 공부 잘할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여기에 있잖아요. 물론 돈 많이 벌면 좋겠죠.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도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어떤 목적? 영혼을 살리는 목적을 위해서 돈도 많이 버는 거죠. 우리의 목적과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또 가지고 있어야 영적인 또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보고 영적 플랫폼이라고 해요. 우리의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긴다라는 것보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넘어서야 된다, 이겨야 된다, 우리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 말도 맞거든요. 그동안까지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 뭘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들어왔던 것을 이제는 이기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때에 영적인 지식과 또 세상 지식을 같이 겸비했을 때에 정말 평생 행복하다 그랬어요. 평생. 그 영적인 지식을 빼면 좀 뭔가 좋으면 행복한 것 같고, 또 뭔가 일이 안 되면 불행한 것 같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있고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과 통하면 사실은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그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밀이 영적인 사실 속에 있다는 거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조금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그동안까지 매번 들어왔던 말씀인데, 아침 시간을 정복해라 그랬어요. 아침 시간. 아침 시간이 뭐예요?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아침 시간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시편에, 우리 시편 5장 3편에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 아침 시간에, 어떤 시간? 이 아침 시간을 우리 옛날에는 뭐 새벽 기도 막 정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른들은 우리가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 랩런트들은 새벽 기도 못하니까 딱 일어나는 시간을 아침 시간으로, 딱 일어나는 시간. 그러면 일어나서 막 학교 가기 바쁜데, 만약에 8시에 일어나는데 학교 가기 바쁘게 막 챙겨서 간다. 그러면 7시 50분에 10분만 빨리 일어나서 그때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죠. 이 아침 시간을, 그리고 두 번째는 낮 시간을 누려라 그랬어요. 낮 시간. 어떻게 누려요? 이 낮 시간은? 낮 시간은 뭐예요? 공부하는 시간과 활동하는 시간이죠. 우리 어른들은 뭐 직장 생활과 또 그 외의 시간에 활동하는 시간이죠. 이거를 낮 시간을 누려라고 했는데, 낮 시간에 시편 1장을 보면은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과 함께 모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 낮 시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요? 주일날 주신 말씀 잠깐 메시지 제목만 생각해도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계속 뭐 말씀만 막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한 번씩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세 번째는 밤 시간을 점검해라 그랬어요. 밤 시간. 네. 밤 시간 점검. 자, 어떻게 점검을 해요?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것은 내가 이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또 밤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볼 때에 내가 사단에게 많이 속은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발견하고 그런 시간, 일단 돌아보는 시간과 내일 자기 전에 사실은 다음 날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내일을 왜 준비해야 돼요? 내일은 내일 일은 내일 하면 되지. 물론 내일 하면 되는데 뭘 준비하냐면 생각으로 준비하면 돼요. 근데 생각도 없이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때는 그렇게 생각 없이 잤다 일어난 나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뭐 어디 몇 시에 가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으면서 근데 잊어버렸네. 왜 잊어버릴까? 전날 생각을 안 하고 자서 그래요. 다음날 할 일을 전날 생각을 하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할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은 항상 어떤 이렇게 시간에 어디를 가야 되거나 무슨 일을 해야 되거나 할 때에 뭘로 준비하냐면 이 생각으로 시간을 준비해요. 내일 몇 시에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 시간에 가려면 몇 시에 준비하고 준비를 해야 그 시간에 갈 수 있다. 이거를. 그러면 사모님은 혼자 갈 때는 혼자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목사님하고 같이 가야 할 때는 그거를 정리를 해서 우리 내일 몇 시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할까요?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집에서 같이 사는데도 그거 정리해요. 왜? 각자 생각 없이 누구 한 사람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준비했는데도 같이 가야 할 때는 안 맞을 때 있잖아요. 깜빡 상대방이 잊어버리면. 그래서 그 약속을 항상 해요. 내일은 어디를 가는데 몇 시에 출발을 할 것인가 정해놔요. 뻔히 알지만 정해놓으면 내 속에 여기에 입력이 돼서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씻고 목욕하고 하는 시간까지 오늘은 당신이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이렇게까지 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약속하는 그 시간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겠죠.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규모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것을 왜 이거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밤 시간에는 뭐라고 했냐면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오시어 나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시험하신대 하나님이. 네가 생각을 하고 자냐 안 하고 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점검하고 내일 할 것을 준비하고. 어때요? 오늘을 점검하고 내일 할 것을 준비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꼭 사단이 틈을 타요. 깜빡 잊어버렸다가 막 금방 막 조급하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빨리빨리 안 될 때는 막 짜증나고 그러다가 막 폭발하고 그렇죠? 그러면 또 사단이 틈을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부분을 좀 실천이 되어지면 말씀 성취도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실천이 되어질 때에 정말 행복하거든요. 자, 우리가 행복은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갈 때에
세상 사람은 그냥 행복이라면 우리는 참된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 그러면 기도는 어제 우리 랩런트 데이에서 인턴십 하는 그 랩런트 이제 랩런트로 자라가지고 변호사까지 하시는 분이 나와서 우리 랩런트들 인턴십을 해주는데 한 가지 딱 사모님 붙잡은 거.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사모님도 기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어구나. 우리는 언어가 통해야 이렇게 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 하나를 알지만 두 언어를 쓴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이 언어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한국말 한 가지 갖고 두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는 기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이 어느 정도 악한데 지혜로울까? 자, 참된 행복이 없는 데는 악한데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악한데 지혜. 악한데 지혜. 쉽게 어떻게 악한데 지혜로워요? 우리 쉽게 말하자면 사기꾼들 봤죠? 진짜 속이는데 지혜롭잖아요. 우리 다 넘어가. 사기꾼들이 우리한테 붙으면 복음으로 안 바라보고 복음 가지고도 속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악한데 지혜로워요. 그럴 정도로 지혜로워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악한데 지혜롭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원래 하나님이 지혜로 주신 것을 이 마귀가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모님이 이거를 악한데 지혜라고 표현도 하고 싶지가 않아. 이 마귀 새끼들의 하는 짓. 뭐라고 하니? 잔꾀가 많다고 말하고 싶어. 잔꾀. 꾀를 부리는 데는 우리가 못 당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잔꾀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정말 그런 사람 보고 막 머리 솟다고 나는 머리 솟다고 안 하고 싶어. 젤로 멍청하다고 하고 싶어. 마귀한테 속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걸로 지혜롭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여기 말씀이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거기 조금 글자 한 개 바꿨어요. 자기만 사랑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자신, 우리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 맞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우리가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사모님 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랑까지 해버리면 안 돼. 좋아하는 정도는 내가 필요한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랑까지 해버리면 이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여 교만하며 그랬어요.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냥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보고 교만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좀 잘한 거 있으면 잘난 척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정도 갖고 교만한 게 아니고, 이 교만은 영적으로 깊이 바라보면 마귀한테 속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교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한테 속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하며 그랬거든. 근데 이거 썩는 줄을 모르고 썩는 것이 진짜 교만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썩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니까 교만했다가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뭘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 앞에서.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쾌락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즐거움이죠.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즐거움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너무 즐기다 보면 거기에 또 빠지게 돼요. 그게 빠지면 또 뭐가 붙잡아요? 사단이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너무너무 힘들 때는 약간의 또 육신적으로 참 이 쾌락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건 잠깐씩 내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약간의 육신의 쉼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만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아예 거기에 소속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 목적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질이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절대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사실은 우리 안에 조금씩 보일 때 확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거를 하면서 이런 자들을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부모 거역해요, 안 해요? 그래도 양심 있는. 근데 보통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잘 보기 때문에 한다라고 참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죠. 영적으로 안 보면은 아니요, 나는 부모 거역 안 해요. 왜? 거역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자기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를 갖고 거역을 하면 내가 거역했다라는 걸 몰라요. 왜? 먼저 부모가 나를 거역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 원하는 거 안 해줘가지고. 이게 이제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 감정대로 함부로 하거나, 그거 모르면 부모한테 함부로 해지거든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함부로 해지거든요. 그럼 본인은 몰라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몰라. 왜 모를까? 자기는 이유가 다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누구 때문에 뭐 어쨌든 선생님이 나한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되면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는 거 있죠. 거역하며 또 감사하지 않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될 리가 없죠. 어쨌건 핑계가 나와버리면 감사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됐건 우리가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사단의 통로만 발견하면 아까 우리 선생님들은 당당하게 나 거역했어요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나올 때 흑암은 떠나요. 사실은 내가 그랬었구나 아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 발견하고 빠져나왔더니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발견 못했다라면 계속 내가 그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모함한다 그랬어요. 배신, 모함. 이게 지금 성경 말씀에 다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온 거예요. 자,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왜 내가 뭘 거역했는지 모르면 감사가 안 되죠. 감사가 안 되면 배신이 되는 거예요. 배신 때려지죠. 배신이 되면 또 뭐가 돼요? 모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는 상처를 이미 받아버리니까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 이유로 인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그 이유로 인해서 감사가 안 되니까 배신하고 우리 부모가 완전 몹쓸 부모처럼 배신이
때려지고 그러다 보면 모함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막 내 자신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막 이 현실에 보여지는 어떤 친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진짜 행복이 없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또 이것도 다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빨리빨리 발견하지 못하고 연결해서 계속 이 속에 들어가면 완전 무정해지는 거예요. 무정이 뭐예요? 정이 없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정이 떨어져 버려. 또 우리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상처받으면 학교 선생님하고 정이 떨어져 버려. 또 친구들하고 가까운 친구하고 상처받으면 또 정이 떨어져 버려. 그러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뭐만 남아? 관계가 자꾸 안 되면서 뭐만 남아요? 원통함만 남는 거예요. 원통함. 너무 엄통해. 나 입장에서. 아까 나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면 내 입장에서 모든 게 다 원통해. 그래서 뭐가 나와? 그렇게 되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절제가 안 돼서 내 마음과 관계없이 나의 행동이 막 이렇게 함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안 좋아해. 오히려 이제 거기까지 가면 다른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다 미워. 오히려 좋은 행동하는 게 미워. 싫어.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만들까?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렘넌트는 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공부 아무리 잘해도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도 하나님 자녀 이미 빠져나왔지만 기질이 그거에 다 있기 때문에 늘 발견해야 돼요. 사모님도 늘 이런 데서 발견해요. 어떻게 지금은 이제 많이 영적으로 보다 보니까 딱 드러나기 전에 저기서 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이 생각으로 싹 들어올라올 때 그리스도 이렇게 해버려요. 왜? 그거를 해결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육신에 끌려 진리의 지식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 경건의 모양 가지고 자꾸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그 모양보다도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 마음속에 그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어느 날 또 폭발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겉모습이 조금 후질구레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내면에서 이런 것을 계속 발견해서 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속으로 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 겉모양도 경건하고 속도 경건해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럼 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기적일까? 지금 우리 세상에는 전 강팍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뿐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겪어보다 보면 정말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절대 다른 사람 이해하지 않고 이런 부분.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내 안에도 살살 싹이 틀 수도 있어요. 복음 가졌는데도. 왜? 마귀는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으로 행복한 것으로 채우라고 속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빨리 영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을 찾아야 나의 강팍해지는 마음도 그게 사라지고 이기적인 나 입장에서만 내 유익만 생각했던 것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지니까 보여지니까 우리가 그것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참된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해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죠. 이해는 해놓고 우리가 이들을 넘어서야 돼. 하나님은 이들을 넘어서야 돼. 어떻게 넘어서? 그냥은 못 넘어서요. 복음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행복이 없는. 그리고 세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사단에게 쏟고 산다 그랬어요. 사단에게 쏟고.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발견하는데 이 세 가지로 발견하지 않으면 강팍해지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 당연히 이거 모르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 떠나서 모르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어떤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면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저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또 이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 제사장의 직분, 이게 제사장 직분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선지자의 직분 가진 사단을 해결하신, 일단 마귀가 속이는 거기 때문에 사단을 해결하는 방법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의 직분,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죠. 왜? 하마터라면 우리도 이 속에 빠져가지고 돈이 많이 있다 해도 불행했을 건데 우리는 계속 이런 근본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잡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발견만 하고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은혜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참된 행복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에 필요한 답, 금방 얘기했죠. 필요한 답, 이 세 번째 대지까지 지금 설명이 된 거예요. 자, 필요한 답,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답이다. 우리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네 번째로, 이런 결론을 내린 우리 렘넌트들은 참된 행복의 답을 알고 누리는 성도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이걸 사명을 줬다고 그랬어요. 사명. 자, 이 사명은 전도자의 사명이죠. 전도자의 사명으로서 해야 할 미션이 있죠. 그냥 전도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미션이 뭐예요? 자, 방법도 우리가 그냥 전도자로서 하면 어떻게 해야 전도자로 살지? 하는데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 방법을 다 주셨어요. 어떻게? 삶 오늘을 실천함. 이거는 미션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 삶 오늘, 우리 렘넌트들 다 알죠? 삶 오늘이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이 삶 오늘을 실천하고, 실천. 이 실천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면 기록하면서 하고, 기록이 안 되면 생각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생각으로만 하면 몇 번 하다가 말아지더라고. 사모님 해봤는데. 그래서 계속 기록해봤어요. 계속 기록해봤더니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 또 오늘의 전도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니까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 그런데 머리로만 하다가 보면 알았던 이름도, 많이 했던 이름도 다 까먹어지더라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실천을 기록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유일성 응답과 행복한 답. 내가 누리는
뭘 누려요?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 그랬더니 흑암이 꺾인 것. 사실은 응답은 흑암 꺾인 것이 응답이에요. 저 사람은 지금 저 흑암한테 쏟고 있는데, 아유, 그거 막, 내가 열불나. 저 사람이 쏟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게 그 영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에 스크래치를 입히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저 사람 사단에게 쏟는 거 보면서 기도해주고, 그거 보면 그 영향을 내가 받으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래서 그 누림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 세 번째로 참된 행복의 답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에게 답을 준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문제를 볼 때는 문제는 단 한 가지, 사단에게 속는 것인데, 그 사람에 맞도록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난 말씀으로 연결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237 빛을 비추는 그런 비추게 된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3오늘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내 안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은 나와 하나님 관계거든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들을 이 참된 행복이 잃어버린 세상에, 또 내가 기도하던 사람들의 어느 날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누린 답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의 답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세계보고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은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참된 행복을 찾게 하시는 비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공부와 또 영적인 지식을 갖추어서 정말 평생 동안 참된 행복한 렘넌트들이 되어서 그 행복이 세상의 그 불행한 자들,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